잘못된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를 향한 사도의 유언적인 편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베드로후서 1장에는 이런 사도의 간절한 마음이 권면으로 담겨 있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믿음에 담아 주셨다. 너희들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정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질 것을 구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이 믿음을 사용하라. 그러기 위해서 믿음에 힘써 덕을 공급하고 덕의 지식에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리하여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닮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 그 일에 열매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신 부르심과 택하신 택하심을 더 굳게 할 수 있으며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확신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죽고 없더라도 지금 내가 당부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아래 너희들을 두어 체험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살도록 하라.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빛과 같이 너희의 길과 너희의 삶을 비추어주는 등불이니 이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마음의 새벽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뜻이 너희들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말씀 아래, 말씀 안에 말씀을 향하여 너희들이 살고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라. 그렇게 1장에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권면했습니다. 그 1장이 끝나고 이제 2장으로 넘어왔는데요. 2장의 분위기는 1장의 분위기와 조금 다릅니다. 1장의 그 간절함에 2장에는 안타까움이 더해집니다. 심지어 그 안타까움에 분노의 마음까지 읽혀지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폭로와 설명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도의 마음이 심장이 뛰듯이 그들을 향한 분노와 그들의 미혹의 영향을 받고 있는 교회를 안타까워하는 그 안타까움이 사도의 심장을 뛰게 하죠. 그런 분위기를 조금 느끼면서 2장을 읽어 나오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거짓 교사에 대한 2장 전체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서론적인 역할을 합니다. 동시에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의 특징을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그 교훈들을 마음에 잘 받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폭로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교회 가운데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 들어와서 그 이단적인 가르침을
헛되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주된 골자가 무엇이죠? 오늘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이들과 이들의 가르침의 특징은 자신을 사신 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신 주, 그 주님을 부인하는 거죠. 자신을 사신 주를 부인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구원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걸 오늘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거짓 교사들이 대놓고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그럼 누가 그들을 따르겠습니까? 그들도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겉으로는 신실한 성도의 모습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로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죠. 여러분, 그냥 주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신들을,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한다 그랬습니다. 누가요? 거짓 교사들이.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의 내용 속에 우리를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에 가고 계십니다. 구원에 가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이루시는 구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고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사셔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속량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사온다, 그런 뜻이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중립지대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신 바 되기 전에는, 구원 얻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허망함과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지옥 갈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죄의 종이었고 사망의 종이었고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자리에 있었고 그런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고 사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 삼았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값을 치루었을까요? 사탄에게 값을 치룬 게 아닙니다. 베레아의 김기동, 유광수의 다락방, 그리고 그의 추종자들은 사탄 배상설을 말합니다. 주장하죠. 비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심판의 대상이죠. 감히 하나님께 값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오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값을 치루었다는 거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값입니다. 값을 지불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죄를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고 악을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의 공의의 성품과 그의 공의의 기준대로 죄의 삭선 사망이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죄의 삭시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요. 저주가 따르고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고요.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정하셨다고요? 공의의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정하신 죄의 값인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형벌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지 않고 죄인을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덥석 건져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요.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거죠. 죄인을 구원할 때는 그 죄에 대한 공의의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스스로 지은 죄의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인간으로 보내셨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보내셔서 인생이 되게 하시고 모든 택한 자의 죄를 독생자에게 다 짊어지우셔서 십자가에 택자들의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저주, 죄에 대한 심판, 그 죄가 가지고 온 지옥의 사망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값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1장 넘어가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강의할 때 다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르고 구원하신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만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때가 되어 역사 속에서 불러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르고 사오셔서 자기의 아들 삼았습니다. 뭐 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 구원의 목적을 말하지 않아요. 그죠? 거룩함.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에 점이나 험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도 없이 그 사랑 앞에서 자라가는 것.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 그걸 위해서 성부가 성자를 값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아들로 사오셨다는 것. 거짓 교사들은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속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서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을 거룩하고 험이 없는 자리로 하나님의 은총에 이끌려 내몰아가고 자라가고 진전되는 그 무엇이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에는 1도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사오신 이유는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눕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썩어짐과 더러움과 허망함의 종로로 타는 자리로 돌아가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오신 이유는 육체에 남은 때를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죠? 부르심의 소망이 뭐죠? 사랑 앞에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험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을 사신 주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고요. 사랑 앞에서 거룩하고 험이 없어지는 것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사신 주 앞에서 엄난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로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그건 주께서 우리들을 사시기 전에 우리의 삶이었죠. 그것은 지나간 때로 족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도 이전처럼 여전히 그렇게 사는 것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그리고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자신을 던지는 개와 돼지와 같은 것이죠. 주께서 우리들을 그의 보배로운 피로 값으로 치르고 사신 목적은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보지 못하는 주를 믿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인생 만들기 위해서 성부는 성자의 죽음을 값으로 치르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사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심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그의 택한 자를 사오셨죠. 그리고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사오신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불러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사신 목적대로 우리가 사랑 앞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험이 없는 자리로 자라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회를 통하여 진리를 공급하고 말씀을 밝혀서 우리를 그 자리로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 교사와 목사와 직분을 허락하셔서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가보실까요?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1절 12절은 교회 가운데 친히 그리스도가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그 직분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너무 험이 많죠. 점이 많죠.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수준이죠. 우리에게는 주름이 많고요, 티가 많아요. 우리의 사랑은 누추하고 허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하면
사랑이라고 내놓을 수 있는 가치조차 없는 작은 사랑이지만 이런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 무엇을 만들어가고 계시죠?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루는 온전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자라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공급하고 계시죠. 그걸 정면적으로 반대하고 이 진리의 가르침을 부정하며 자기들을 사신 주를 거부하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고 그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이죠.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그 어디에도 성화가 없으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열망을 품지 못하게 만들며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더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사람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죠. 근데 교회가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지만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교회는 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거죠. 간절함을 담고 그 간절함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그 안타까움에 분노를 더하여 왜 이들을 따라가느냐. 남아있는 생명의 마지막 촛불을 태우면서 그런 유언적인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제발 내가 권하는 이 진리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지 말라. 기독교 신앙은 단지 정신적이고 지적인 활동을 통하여 깨달음을 더하고 그 깨달음이 마침내 도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지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깨달음으로만 기독교 신앙을 독립시켜서 지적인 활동에 머무르게 하는 것, 바른 가르침이 아니죠. 또 하나, 기독교 신앙을 신비적인 체험에 내던져 버려서 주를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주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이건 체험도 아니에요. 이건 지적인 동의 정도도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전 인격 속에, 우리의 전 성품 속에 주님을 알고 그를 닮아가는 존재됨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활동이지 지적인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이 둘 중에 하나로 기독교 신앙을 제한시키고 국한시켜 버리죠. 삼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전 인격이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것. 사랑은 닮아가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상대방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죠. 어디에요? 우리의 전 성품과 인격 속에. 그걸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주를 사랑하여 그를 닮아가는 인격이 없는 것, 그 가르침을 외면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 모두 자신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됨됨이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변화가 조금이라도 없다면 그에게 있는 모든 신앙적인 지식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격 속에, 성품 속에, 우리의 존재됨과 됨됨이 속에
우리들을 사신 주를 향한 믿음의 방향성과 그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맺힐 수밖에 없는 인격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그것이 조금 더 없다면 우리가 한 모든 종교적인 체험은 거릇된 체험이에요. 이단적인 체험이에요. 야고보식으로 말하면 행함과 믿음이 분리된 것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따로 가는 것이죠. 삶과 믿음이 따로 가는 것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체험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를 닮아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이 진전되지 않으면 그건 전부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거릇된 가르침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입니까? 2절 3절을 다시 보실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언의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또 다른 그들의 특징이 뭐죠? 첫 번째 특징은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두 번째,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호색과 방탕입니다. 그렇죠? 호색과 방탕 그리고 탐심이죠. 여기 호색이라는 말은 방탕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성적인 방탕함을 포함해서 모든 비도덕적인 행위, 호색입니다. 그리고 탐심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호색하는 사람인데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인데 왜 사람들이 따라가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여럿이 따라간다 했거든요. 이 여럿이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럿이 호색하는 거짓 교사들을 따라가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심각한 성추행을 일삼고 목회자라면 상상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성적 범죄를 일삼고도 회개하지 않고 피해자를 향하여 용서를 구하지도 않으면서 떳떳하게 뻔뻔하게 하나님은 흠 있는 자를 즐겨 쓰신다고 궤변을 일삼는 지도자에게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몰리는 현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잖아요. 고등학교 학력을 속이고 대학교 학력을 속이고 강도사 고시와 목사를 엉터리 자격으로 취득하고도 자신은 한국의 3위 목사라고 대담하게 말하는 그 사람 앞에 몇만 명이 모이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많이 모인다고 다 진리이던가요? 많이 모이면 그 많이 모이는 숫자가 자신들의 호색과 자신들의 방탕과 자신들의 탐심을 덮어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상당수는 자기 자신의 방탕과 호색과 탐심에 속한 삶을 거짓 교사들이 덮어주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그들의 죄를 덜추어내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게 보장해주는 그곳이 좋아서 더 많이 모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예수 믿는 방법이 없다고요.
독생자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오셨습니다. 사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허망함과 썩어짐과 더러움의 종 가운데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거기에 있고 싶어도 우리를 값으로 지불하고 사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고요. 다시 더러운 옛날 생활로 돌아가도록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은 없다고요. 근데 그런 것을 가능하다고 말해주는 것이 있죠. 거짓 교사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지어낸 말로 교인들을 이득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교회와 교인은 하나님의 목양터와 하나님의 양떼가 아닙니다. 자기 이익의 재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두운 데를 밝히는 빛과 같이 주위에서 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사로이 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대로 풀죠.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더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하여.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고 사사로이 풀고 적용하죠. 이들이 지어내는 말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성화에 대한 촉구가 없죠. 천국과 지옥, 죄와 회개, 이런 중요한 성경의 주제들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설령 있다 해도 간혹 구색에 맞추기 위해서이죠.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 그 내용들을 말하지 않죠. 거짓 교사들은 말합니다. 교인들이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세상살이 하는 것도 힘든데 한 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힘든 말을 들어야 하겠느냐. 거북한 말을 들어야 하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에서 죄 이야기하면 안 된다. 지옥 이야기하면 안 된다. 심판 이야기하면 안 된다. 지친 영혼의 위로가 되고 달콤한 말들을 해줘야지 사람이 모이지. 교회 성장학은 대놓고 그것을 가르치죠. 신설교학은 설교자에게 대놓고 그것을 가르치죠.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 좋으십니까? 혹자는 이런 사람들의 설교를 들리는 설교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잘 들리는 설교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잘 들릴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소리가 확 들어올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들리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요. 죄인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게 잘 들리는 설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귀에 잘 들리는 말, 그게 전부가 아니고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잘 들리는 말을 지어내어서 설교로 그리고 가르침으로 전파하는 것은 정말 힘들게 사는 교인들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가 아니고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라고요. 그게 베드로의 지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101가지의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 예리하여 여러분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보다 더 강하여서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숨긴 것이 하나도, 그죠? 감춰질 수 없도록 다 밝히 드러내어서 수술하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매주 대하고, 이런 말씀을 매일 읽고, 이런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듣고 배우시면 어떻게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러운 것을 계속 끌어안고 그걸 마치 보배처럼 아끼며 사랑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엄밀한 생각과 우리의 뜻들을 그 말씀이 다 우리에게 밝히 비추어 내시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계속 듣고 계속 전하고 계속 읽고 묵상한다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기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예수 믿는데 그토록 오랜 세월을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더러운 삶의 목표를 그대로 끌어안고 사는 것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대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좀 고민하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내가 지금 바르게 사는 것일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셔서 그래서 편안하게 돌아가고 위로받고 돌아가고, 아 좋다, 든든하다, 따뜻하다, 교제가 참 좋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수술해야 될 요소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호색과 방탕과 탐심과 음란함과 거짓과 속임수와 악행과 비방과 누추함과 더러워짐과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점과 흠과 티와 주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걸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이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자리로 한 걸음씩이라도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고 정당하고 정상적인 것 아닐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대하신다면 조금이라도 변하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거부하고 교회를 뛰쳐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사로이 대하면서 전하고 이득을 위해서 지어낸 말로 전하고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대하면 전하고 듣는 사람 양쪽 모두에게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비방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믿음이란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은 그 엄청난 값을 비용으로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온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더러운 욕심을 그대로 둔 채 그 허망한 욕심으로 이 세상에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질 것을 더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말한 그것을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풍성하게 끌어모으기 위해서 우리를 사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충만히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 사랑 앞에서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보배로운 피를 독생자가 흘리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아들은 죽으셨고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사신 바 되어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셔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세상의 비참함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고 참된 위로로 삼고 그분이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놀라운 체험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주위에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끌려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의 존재와 인격과 성품 속에 닮음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보다 귀하고 놀랍고 존귀한 체험은 없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주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체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여러분이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신기한 능력을 지금도 열심으로 동원해서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고 완악해서 자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항하고 밀어내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라고 고집하지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난까지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면서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죠. 그것이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 속에 여러분을 두십시오. 세상이 칼의 노래 부르면서 자신의 이득을 향하여 바벨탑을 높이 높이 쌓아갈 때 여러분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우린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은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방해하고 거스르는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습니다. 분별하십시오. 베드로가 얼마 남지 않는 생명의 기운을 다 쏟아서 유언처럼 당부하는 이 권면, 슬픔과 안타까움과 분노와 간절함이 담긴 이 사도의 권면을 마음에 담으십시오. 달콤하다고 거짓 교사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들을 따라가면 그들이 망할 때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의 미련함과 어둠을 밝히고 우리의 정욕과 욕망을 찔러 쪼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빛과 거룩을 향하여 끊임없이 돌려 세우실 것입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던 진리의 가르침이 그러합니다. 사도들의 교훈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가 성경에 담아서 주신 진리의 말씀, 사도들의 교훈,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우리를 사신 주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의 주로 믿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바른 믿음과 바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넓고 평안한 길을 신앙이란 이름으로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좁고 협착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전혀 다른 길로 미혹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우리 주변에, 우리 과거에도, 우리의 현재에도, 우리의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주의해서 살필 수밖에 없고 성경 말씀을 벗어나서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배웁니다. 교회를 통해서 매주 주시는 그리고 매일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끌어안고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